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블레셋을 1000명을 죽이고도 혼자서 1000명 죽이고도 물이 없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죠. 14절부터 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삼손의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 영화를 보면은 이 삼손이 정말 나귀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을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를 잘 찍었어요. 삼손이 이제 혼자니까 벽이나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어디 딱 서요. 기대 쓰고 적들이 막 찾아와요. 그냥 정말로 정말 그 중국 영화처럼 이렇게 액션과 과장된 액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죽이려고 완전히 막 달라붙어서 차고 막 찍는데 삼손이 벽에다 대고 등에다 대고 나귀 턱뼈로 한 대 치니까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잘 찍었어요.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렇게 해서 혼자 1000명을 해치우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죠. 혼자서 블레셋 군인, 무장한 군인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살 수 없어요. 그죠? 물 한 모금 없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에 지금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자신의 수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되는 거지 나 자신은 물 한 모금 없으면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코에서 생기를 거두어가 버리시면 그냥 끝장인 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큰 사람이냐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목표는 블레셋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요 삼손을 그냥 막 들어쓰시는 건데 삼손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도구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처럼 쓰다가 버림받는 느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삼손이 안 들으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삼손에게 묻지도 않아서 갑자기 막 성령을 주셔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럼 너무 힘든데요? 너무 두려운데요?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삼손에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시되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이 이대로 가다가 버림받을 지구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손은 자기 잘난 맛에 촬영하고 놀이까지 합니다. 그러고서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가사를 생각하면 저는 처음에 이 노래 부를 때 제일 은혜가 됐던 게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 정말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장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제가 장례식을 과정에서 한 100번쯤 한 것 같습니다. 세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훨씬 더 많이 치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 버리시면은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다. 삼손도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 있다고 힘 자랑하다가 다 빼앗겨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둬버리시면 한순간에 사라진 인생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며 살아야 되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다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평생 붙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생각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과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삼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혼자서 1000명의 적군을 때려눕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 하나 걷어가시고 호흡 하나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부터 깨닫고 미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평생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